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왜 모였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주님과 대화를 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든지 또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든지 하면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바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며 성전 봉헌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께서요 영광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가 이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내 뜻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시작. 주님이 듣지 아니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자, 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주님께서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그랬어요. 이 손을 든다, 거수한다 하잖아요. 이 거수는 바로 영적 거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거제물처럼 올려드리는 나의 거수 기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툼과 분노를 그치고 남자들은 두 손을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과 방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는데 이 거수 기도가 얼마나 큰 거룩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흔들어대면 이게 요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몸찬양이야. 그런데 거수, 거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즉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그러나 너희가 범죄함으로 거수하면 내가 그걸 듣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기도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이 받아주실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그걸 받아주셨다라고 나에게 응답, 즉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되어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 이제 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드리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먼저 받고 주님께 우리가 피드백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내 일방이 드리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즉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기도고,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 말씀대로 행하오리다 하고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나의 피드백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허공치는 기도가 되고 엉뚱한 기도가 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즉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아이고 기도의 초점이 틀려졌구나. 그건 네 생각인데 어찌 그걸 구하노 하시고 탄식하시며, 아버지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내 마음에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피드백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가장 안전한 기도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를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4절이 핵심인데요. 이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따라하시라는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나와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것을 비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소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와 주님과 함께 만나는 것이 기도가 되고, 나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가 되고, 내가 드려지는 걸 주님이 흠향하셨을 때 기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고, 우리의 반응을 주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의 또한 역시 동일한 응답의 반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 기도가 잘 된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 개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성령이 없이는 결단코 구원 얻을 수 없는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뭐하는 집이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집은 원래 누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그 길이요, 다른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 예수님이 바로 내가 아멘이다 그랬어요. 나는 아멘이다. 진실로 그 말은 내가 아멘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가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즉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처럼 성전의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된다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와 주님 사이를 만나게 하고, 내가 엉뚱한 기도할 때 주님은 고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실 때 내가 그걸 깨닫고 반응, 즉 피드백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을 내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서 찾지만 또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즉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은 말씀이지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되려면 누가 개입하셔야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성공이냐 실패냐, 내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 이런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다 돼버립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기도했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느냐, 어떻게 봉사했느냐, 어떻게 섬겼느냐는 그 다음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고백에, 이 예배에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시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잖아요. 그것은 가장 기본 우리의 입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되지, 내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기도해야 할 그 내용에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주님을 설득할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나의 간절함을 어떻게 어필을 할까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조금 이따 돼도 돼요. 지금 당장 할 건 뭐예요? 주님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께서요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라, 이걸 제일 먼저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럼 그게 피드백이거든요. 아멘을 했으면 이제 그 아멘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불 끄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구할 것은 주여 하면서 뭐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포커스를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끼치시고 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실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토하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음을 토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임재 없이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받아주셔야 이게 기도가 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기도의 미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면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드려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고백할 나의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주택의 문제, 생활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관한 문제가 수십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딱 붙잡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는 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주님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데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자꾸 생각할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가지고 장수의 복도 받고 부귀영화의 복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사실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은,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지혜를 구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걸 구했던 겁니다. 왜? 왕의 사명은 바로 첫째가 지혜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쏟아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에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추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0가지, 100가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어요? 오늘 100가지 응답받는다고 해서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 밀려오는 파도처럼은요, 나의 기도의 소원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딱 하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10,000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하나로 100을 얻고 하나로 1000을 얻고 하나로 10,000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주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밤에 주님의 그 뜻 하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 들은 일에 계속 초점을 두다가 아이고야 오늘 애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깜빡했네. 잘 깜빡하셨어요. 어서 가세요. 깜빡하고. 그것이 은혜야. 그것은 이제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깜빡한 것이나 깜빡 안 한 것이나 다 주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은 언약이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이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고 진행하는. 그러니까 많이 구해야 할 필요도 없고 반복적으로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뜻을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집착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따라서 합시다. 더 주신다.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요, 나보다 내 문제를 더 살피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면서 살피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느냐 임하시 않았느냐, 나의 신념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집중.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깨달음으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나가면요, 나중에 갈 땐 딱 하나만 하고 갈 때도 있어요. 그거 뭐냐, 분명히 기도할 때는 20가지 이상의 기도점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 끝나고 갈 때는 그 시간 동안에 딱 하나만 기도하고, 그게 뭐냐, 어떨 때는 감사, 어떨 때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어떤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끝내버리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소위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기로 했는데 이해하기 좋게 한 어떤 영혼을 위한, 어떤 성도를 위한, 어떤 사람을 위한 그 기도 하나만으로 다 끝날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많은 응답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가요, 많은 것들을 이끌어냅니다. 그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순간 나머지는 와르르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포인트를 정확하게 던져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심령 성전 못 세우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 바로 모든 만물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 임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린 자가 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내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벌써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경험하고 성령의 움직이심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맞춰가는 거예요. 영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 9단이요. 나는 그걸 모르니까 소나무 뽑으려고 갔잖아요. 소나무 뽑으면 된다니. 다 뽑은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 뽑아버리면 내가 영권 받는다. 그러다가 산림청에 잡혀간다. 소나무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들지 말고 놔둬 그냥. 근데 그것만 뽑으면 된다. 근데 뽑기 좋게 이렇게 손에 잡힌 거 작은 거 잡아야 돼요. 큰 거 잡으면 안 되냐. 손 아파. 거칠거칠해야 돼. 작은 거 잡고. 송지 나오더만 이것만 뽑으면 된다. 그거 뽑지 마라. 그거 왜 뽑냐. 우리 선배 어른들 목사님들이 막 이상한 것만 가르쳐갖고 그냥 산에 가서 소나무를 그냥 꽉 뿌려요. 그냥 도끼를 갖고서 찍으려다가 아무도 뽑으면 안 돼. 그것은 오늘 성령의 역사가 위로부터 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고, 임하신 성령께서는요 마음으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맨날 고생만 하고 헛방치고 말이야, 헛시행하고 말이야. 참 어떻게 해야 능력받고 영권받고 어떻게 해야 성령에 충만할까. 이궁리하다가 여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고 시간만 다 허비하고 막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그냥 막 삼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 막 불이 임하고 그런다고 자기들도 배웠고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야.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온지를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령의 임재에 대한 진리의 깨달음이 없을 때 성경에서 벗어난 자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 중심으로. 오늘 이 밤에 어떻게 기도하실랍니까? 기도의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성령님이 딱
하나를 향해서만 가게 합니다. 바로 주의 뜻이라는 보좌 앞으로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다른 만 가지의 문제를 다 치고 와서 그 하나만 딱 접촉하면 다른 문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평안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잡으면 철학 기도 안 해도 되고 롱타임 기도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막 이상한 기도나 했었고 소리나 질렀었고 그냥 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네? 난 방언하면 그것이 영적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하도 혈기를 부리니까 내가 들어봐라고 했어. 어떤 사람 아니 방언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리냐 하니까 성질나서 혈기 부린다. 그거하고 영적 기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영적 기도를 하려면 성령이 임하시 한국말을 하든 방언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령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 여기서 팁 하나. 심령 성전을 뭘로 세울 건데? 뭘로 세울 건데? 뭘로 세울 거냐고. 감사 외에 다른 대안이 있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회개해야지.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가 좋아요. 감사하라고 하면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감사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아 목사님이 나보다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 해요. 왜? 회개하라고 오면 요즘 막 시험 들어가고 교회 나가는 사람도 있어. 나보다 회개하라고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감사할 사람한테도 감사하시오. 회개할 사람한테도 감사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도로 감사하라고 했는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시험 될 일이 없고 교회 나갈 일이 없는 것이지. 내가 이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마음 성전 잘 세우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10년 묵은 채증이 확 풀리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100가지 10,000가지가 확 풀려버려요. 빛이 임하는 순간에 모든 얻은 일시에 푹 빠져버려요. 아주 간단하다니까. 복잡하게만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